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 안에서는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는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아멘. 전에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때 전도대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이 전도팀과 전도를 나가서 어느 30대 거의 후반 40쯤 되는 여자분이 있는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 말문을 듣다 보니까 알게 보니까 남편이 회계사인데, 그 남편의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권사님이래요. 굉장히 이제 신실한 기독교 집안인데, 어쨌든 남편은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이 여인도 하여간 교회를 안 나갔는데, 교회를 다녀야 할 분인데 안 가서 계속 신방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여자분이 운동권 출신인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사회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씩 이제 얘기가 나오면 말을 섞어주니까 막 본물이 터지듯이 얘기를 해서 가면 신방 가면 막 1시간씩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왔거든요. 왔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한 2년 정도인가 1년 반 정도가 그렇게 매주 신방을 갔는데,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떠나게 사임하게 되는 그날, 그 부부가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등록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2년 뒤인가 전화가 왔는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면 결혼한 뒤에 한 12년 차가 됐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 나오고 나서 한 2년 뒤인가에 이제 그 함께 전도를 다녔던 여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기를, 아 목사님, 그때 나왔던 그 가정이 있잖아요. 이제 이번에 아기를 낳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유 목사님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 권사님, 아니 제가 집사님, 제 기도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여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도를 이렇게 사용을 했겠지만, 그러면서 참 내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적인 회복의 역사로 태문을 열어서 그 가정에 아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에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있지만, 우리 한만은 집사님도 지금 이제 84세인가 되셨는데, 한 10몇 년 전인가 그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뭐 죽거나 발신불소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회복이 되시고 나서 정말 이제 남은 때를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시지만 뭐 주일날 4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였으니까, 저번에 한번 폐가 막 물이 차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보니까 의사가 그랬대요. 너무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늘 봉사하고 오면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요즘 잠시 쉬고 있지만 우리 유망래 집사님도 결혼하고서 17년 만에 첫째 딸 소정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둘째 나영이를 낳았는데, 그래서 그 한만은 집사님이나 유망래 집사님이나 참 사고 때문에 또 인생의 고난으로 해서 막 정말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태문도 열어주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오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간증을 조금 하고 시작하겠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인가 아침에 청소하다가 몸이 너무 제가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심지어 순간 이게 코로나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이 연약함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선포하며 기도하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혹시 코로나가 왔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멸시켜 주세요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정말 순식간에 몸이 회복되면서 그때 정말 기쁨으로 하루를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2월에 처음 청소할 때는 내가 목회하다가 이래야 되는가 하는 자괴감 때문에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새벽에 나갈 때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힘들어서 마음에 불평할 때도 있지만 1년 전과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비교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도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육간에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도 생명력이 있으면 저절로 낫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몇 가지 간증도 드렸지만, 물론 위에
이게 오랫동안 얘기를 못 했다가 가시적으로 잉태를 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징표였던 거죠. 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런 회복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저는 오늘 이번 주에 그 일을 체험하면서, 물론 그동안에 아플 때 기도해서 나은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내 안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권능이 있구나. 제가 아는 여전도사님이 가정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이제 사역하면서 힘들어했는데 프로그램을 뭐를 맡았냐면 아기 엄마 와이즈맘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맡았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기 엄마들 수십 명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설교했대요.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남편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가정은 엉망인 거야. 그래 자기가 괴로워 죽겠다고. 근데 어쨌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 와이즈맘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막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대요. 막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근데 정작 자기 가정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나한테 하소연하면서 목사님 제가 사역을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왜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그 프로그램 하면서 다른 가정들은 다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 가정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아주 사역을 그만하고 이제 가정을 살리는 데 전념해야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사역을 계속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전수사님이 사역을 그만하고 집안에 들어앉아서 기도한다고 그걸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니까 중요한 건 집안에 성령의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수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동력을 일으켜야 가정이 회복될 거니까 계속 사역하라고. 그래서 지금도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주님이 그 가정에 힘들었던 문제도 이제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질병의 문제, 수많은 영육간의 문제, 모든 문제들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면 주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일으켜 주시고 깨어난 상처를, 이 찢어진 상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놀라운 소망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여러분하고 찬송가 434 찬양하는데 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생명의 근원에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더 역사하셔서 놀라운 회복과 치료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대표 기도 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주님께 굳건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한국교회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삶도 살려주시죠. 저는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간증들을 제가 생명의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가는 간증 나누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찍었던 사진이 많이 생각납니다. 제가 가끔씩 그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찍었던 사진, 졸업사진을 보면 얼굴이 웃고 있는데 웃었다고 찍은 사진인데 지금도 보면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웃어도 웃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힘들어서 우는 것처럼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이제는 많이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인생의 허무와 무음이었는데, 그 허무를 인생이 그렇게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 때문에 허물을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의 영생의 생수가 되어주시니까 그렇게 되면서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그 30년 전에 찍었던 그 사진을 보는 것과 지금 제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상태가 다릅니다. 물론 얼굴은 좀 이제 견적이 지나서 연식은 됐지만, 근데 그때의 그 느낌과 지금이 너무 달라요. 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의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지만, 제가 특별히 늘 볼 때마다 전율을 느끼는 이 성경의 기적이 뭐냐면,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를 살리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5절 43절에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다가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3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그 죽은 딸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비웃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그 죽어서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죽음의 사망 권세에 넘어간 그 딸에게 손을 얹어서, 주님 손 얹은 게 아니죠, 소녀야 내가 일어나리 일어나라, 이거 달리다곰이잖아요. 내가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잠을 자던 것처럼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장면이 제일 마음에 큰 전율이 오냐면,
아니, 딸이 죽어서 저렇게 절망하는 그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죽음의 현장에 가서, 지금 딸이 죽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고, 실제 죽은 그 사람을 마치 잠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이렇게 깨우는 그 권능의 주님, 부활의 주님, 이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마음에 전율이 올라옵니다. 아, 이 주님께, 이 내가 생각하는 주님은,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은 너무 제한된 것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너무나 작은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이번에 지금은 뭐 좀 쉬고 계시지만 박영수 준이가, 저희 우리 박영철 선교사님 형님이었던 박영수 준이가 뇌종양이 발병해서 긴급한 수술을 한 뒤에 나중에 이제 겨우 의식을 회복한 뒤에 항암 치료에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신방에 가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담대하게 치료받으세요 하고 돌아가는데, 나중에 저희 교회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담대하게 치료받으라는 그 말에. 그래서 내가 돌아간 다음에 따님한테 그랬대요. 야, 담대하다는 용어가 뭐냐 물어보니까 그 따님이, 아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죠 하니까, 근데 그 목사님 또라이야? 나보고 담대하게 치료받으라고 얘기하고 돌아갔다고. 근데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지금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겠고 그야말로 암이라는 사망 권세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냥 너무 그냥 담대하게 치료받으셔야 하니까 저 목사님 또라이 아닌가?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고 가지? 제가 막 마음 아프게 기도하겠어요 이러면 좀 모르겠는데, 너무 확신 있는 목소리를 하고 가니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저 목사님 또라이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 순간에?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그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살아나서 잘 치료를 받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가 오늘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죠. 여러분, 이번에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지인들과 함께 식당을 한번 가보려고 하면 문을 닫았다는 식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명한 식당이. 저 올림픽공원에 계절박상도 다른 걸로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문을 닫고, 뭐 천호동에 있는 쿠우쿠인가 하는 것도 문을 닫고, 제가 얼마 전에 수원에 갔을 때 수원에 있는 유명한 식당도 문을 닫고, 너무 많은 식당이 문을 닫은 걸 보면서 많이 들렸는데,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성업하던 곳이 이제 문을 닫고 너무 어려운 세대를 지나가는데, 이러한 이 고통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수고로움이 생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의 결과 결핍과 생로병사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사망의 그림자 속에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표현해서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아담의 범죄의 결과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숫자보다 훨씬 많이 죽는 것이 여러분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오늘 통계를 보니까 지금 1년 동안 지금까지 코로나가 발병해서 우리 한국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464명이에요. 근데 자살로 인해서 약 1년에 14,000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수치가 여러분 자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망이 왕노하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을 시작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져가시고, 그래서 죽음이 주는 모든 고통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가장 마음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제 가장 큰 마음의 선물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려면 저는 평안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마음에 늘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내 마음을 늘 힘들게 했는데, 짐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그 평안으로 이 죄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어 버리고 제 마음에 평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우리 15절과 17절에서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넘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이 넘친다는 단어인데, 이 로마서 8장 27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넘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넉넉히 이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죄가 가져온 대표적인 결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결핍입니다.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늘 무엇인가 풍요합니까? 아니면 결핍합니까? 모든 제가 대부분의 가정에 가서 옛날에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사랑이 결핍하고, 그래서 이렇게 결핍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각박합니다. 그게 바로 죄의 결과인데요. 너무나 죄의 결과가 주는 것은 결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들고 각박하고 막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 결핍을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 삼켜버리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죄가 가져온 결핍과 죄가 주는 사망의 세력을 보여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 넉넉히 이기고 삼켜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100세가 넘었던 연세대 철학과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님이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물질의 가치만 추구하는 사람, 물질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사람. 그 이유가 뭐냐면 소유에 대해 가치를 두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면 여러분 행복이 없잖아요. 사실 행복은 만족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이 물질가에서 물질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인격이, 그 인격이라는 그 그릇이 행복을 담는 그릇인데, 나만을 생각하는 이 작은 그릇으로는 행복을 담는 양이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서유럽에 있는,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냐면 부탄입니다. 근데 부탄에 정부에 가면 정부의 비전과 정책이 이 세상 다른 나라들하고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떻게 했나요? 옛날에,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해가지고 뭐 몇만 1인당 GNP 얼마 달성,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벌써 가치관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부탄의 그 이 국정 목표는 뭐냐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부탄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자연을 훼손하면서 절대로 산업시설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이대로 가꾸는 게 우리 국민 행복에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면서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부탄이 추구하는 그 가치 속에서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행복할 수 없고 소유에만 추구하는 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분의 그 김영숙 교수님의 그 강의에 굉장히 도전을 받으면서, 근데 한 가지 또 하나 마음에 또 하나 의문은 뭐였냐면,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격을 갖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이 모습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물질만 추구하는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정말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그러니까 더 훨씬 성의사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어지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말로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하지만, 근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실제는 자기의 욕망과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우리 김영식 교수님이 얘기했던 행복의 길처럼 어떻게 이기주의를 넘어서 함께 공존하며 그리고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선물을 우리가 넘치게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누리게 될 때 그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이 간증을 드렸죠. 2019년도 다니엘 기도회 때 북한에서 고난받다가 왔던 그 박한나 목사님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전도의 명령이 뭐였나요? 여러분, 하루 한 컵의 양식이 나오는데 절반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전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순종해서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대요. 당신 미쳤어? 이거 먹으면 이거 먹어도 살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이거 절반을 나눠줘? 여러분,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에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은혜도 되지만 하나님 소시오패스야. 아니, 저렇게 고난받는 사람한테 안 그래도 하루에 한 컵의 양식이 올까 살까 말까 하는 사람한테 절반을 나눠서 저라고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박한나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가장 큰 동력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와 선물을 그 사람의 그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라 책을 썼던 스탠리 존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간증을 말씀드렸죠. 선교 현장에서 중병에 들려서 더 이상 선교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병을 나에게 전적으로 맡기면 내가 즉시 치료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맡기고 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고, 88세에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불신자 의사에게 6개월 동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일어나 걸었는데, 그 믿지 않던 불신자 의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책에, 하나님의 에스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신 성취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성취가 자신일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 모든 축복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성취가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성취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성취가 뭐예요? 나의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가져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여러분에게 치유를 선포하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취가 나의 것이 되었음을 믿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왜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 넘치도록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영생이 오나요? 예수님이 모든 죽음을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주님이 부활의 승리를 쟁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승리를 믿으면 그 부활의 승리가 내 것이 돼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도 가져갔고 연약함도 가져갔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우리를 공격하는 해로운 것에서, 어두운 영의 공격, 해로운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병을 낫게 하는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저주를 가져가시고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고통을 가져가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승리의 성취를 믿을 때,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 지난번 목요일에 제가 몸이 너무 아플 때 그 사실을 믿고 선포할 때 저는 여러분 정말 몇 초 만에 나를 죽을 것 같이 힘들게 했던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제가 저의 장엄한 간증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천지를 무너뜨리는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놀라운 승리와 성취가 뭐예요? 그 은혜와 선물로 나에게 와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박한나 목사님이 그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승리와 부활의 권능이 자기 것이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요즘에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저의 간증을 느끼면서 한 가지 제가 기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는 주님, 제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많이 했는데, 아니, 주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의 그 풍성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 은혜와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아 알고 누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바꾸기로 했어요. 제가 아까 그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주님을 볼 때 무서워하자마자 전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어떻게 장례식장에 가서 어떻게 그 얘기해요?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누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천지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은 잠자는 사람도, 아니 죽은 사람도 흔들어 깨우면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 부활의 권능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주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주님, 제가 깨닫고 우리 성도들과도 한번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차원이 다른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지만 여러분,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놀라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 생명의 풍성함을 여러분 깨닫고 누리면서 결핍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풍성한 신앙생활, 넘치는 신앙생활,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오면 여러분 마스크도 쓰고 백신도 맞고 해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권능과 평안 아니에요? 여러분, 대항해 시대에 몇 달에 걸쳐서 이 배가 이 남미들에게 도착했을 때, 아마존강 유역에 도착했을 때 물이 떨어져서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아마존강 유역이 얼마나 넓은지 바다 같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착을 했지만 여기가 민물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더 올라간 다음에 육지에 겨우 돼서 물을 얻었다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사실은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올라왔던 거기가 뭐예요? 민물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와 선물이 범죄로 인해서 수많은 죽음의 요소가 이 세상에 만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은 은혜와 선물이 그렇게 하면 대항의 바다처럼 있지만, 그 아까 모르기 때문에 일주일 걸러가서 그 상류에 가서 물을 얻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1장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뭐냐면 주님이 주신 우리 영적인 축복이, 영육간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걸 알게 하시고, 더욱 중요한 것 19절 20절,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사온 자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래서 이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리신 부활의 능력,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될 때 뭐예요? 교회가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가 너무 종교적이고 율법적이 되어서 사실 생명력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종교가 되고 율법이 되고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지금처럼 세상에 무참하게 밟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인 목사님이 정인이 사건인가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내막은 잘 모르지만 거기에 뭐 목회자 가정이 연관되었다고 내가 들었는데, 내막을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봤어요. 근데 너무 내 마음이 괴로워질 것같이 안 봤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교회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작은 개척교회라는데 평소에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면 조회수가 수십 회인데 그 제목으로 올리니까 갑자기 조회수가 4,000회가 폭증을 했대요. 그리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댓글에서 이제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근거하는 사람들한테 댓글을 달아다 보니까 속된 말로 너무 딸리더래요. 논리적으로나 논리성이나.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인 믿음엔 치우쳐 있지만 자기가 믿었던 믿음을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너무 내가 그런 체계를 개발하지 않았다고, 내가 변증의 능력을 개발해야 됐다고, 내가 부족해서 많이 배워야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되게 겸손함이 있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사성이 있는 설교 제목을 달아서 갑자기 핫하게 된 설교가 된 것도 이해가 됐는데, 근데 저는 또 하나 마음의 답이 뭐냐면 과연 어떻게 변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9장에 귀신을 못 고친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변론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면 모든 변론은 그렇게 변증이 아니라 변론이 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어느 지인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해답했던 건 뭐냐면, 이분이 새벽 기도를 준비하러 4시에 교회에 나왔는데 4시 반인가 전화가 오더래요. 그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이 조금 있으면 여기 주차장 와서 정화조 청소하니까 차 좀 빼달라고. 그래서 차를 뺐는데 7시가 넘어도 차가 안 오더래. 자기가 너무 화가 났대요. 자기가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아마 상가교회로 알고 있는데, 근데 너무 화가 나서 한번 따질까 하다가 갑자기 내려가는데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하시러 오신 분들한테, 두 분한테 맥심 커피를 타서 대접을 하고 수고하신다고 격려를 해드리고 주차장에 눈을 치고 왔다는데, 그때 마음이 참 편하고 기분이 좋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납득하고 변증할 것인가? 주차 문제로 해서 싸울 수 있었지만 안 타주고 커피 타준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서 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 순종해서 커피 한 잔 타간 것이 놀라운 반전을 갖고 오잖아요. 아니면 목사가 싸웠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들이 에이구 역시 코로나 아유 정말 목사 하여간 뭐 그랬을 건데, 커피 2잔 딱 타가는 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 일이 가능한데, 이게 복음의 변증이 되는 건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영적인 눈,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떻게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 놀라운 선물을 누릴 때, 아까 박한나 목사님의 큰 간증도 있고 저희 지인 목사님의 싸우는 자리에서 커피 타준 간증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존재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제가 아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의 그 풍성함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어떻게 알고 누릴 수가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 답을 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배우시는 가장 좋은 학교는 순종의 학교라고 했습니다. 오스와스 템버스가 하나님이 만드신 광야의 대학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그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 1년에 단 한 명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한 사람만 얻을 수 있다면 그 광야의 대학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모든 사상이나 모든 이 추구를 보면 철저할 만큼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죠. 그러면서 세상은 사망의 기운이 점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타인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자기의 인권을 부르짖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사라져가고 있어요. 오직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체험하면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세상에 들어와서 왕노릇했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은혜가 세상에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극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굽해서 광야에서 고집대로 행할 때는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20세 이상의 남자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광야를 나와서 축복의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여리성을 돌라고 할 때 두말 않고 바보처럼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순종의 세대가 가나안의 축복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변증하는 거 다 좋고 다 좋지만, 여러분 저는 아까 제가 했던 그 지인 목사님 간단해요. 너무 화가 나고 싸주고 싶지만
커피 한 잔 타드리면서 수고하십니다 할 수 있는 그 작은 배려와 여러분 용서의 주님의 뜻에 순종한 거죠. 그냥 사랑하고 용서라는 말에 순종해서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뛴 그 자리에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 다 똑같아 이런 욕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 웃으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천국의 자리로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밥을 밟히고 또 밟히는 시당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때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지 않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행하면 천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그 작은 간증, 아까 박관정 목사님의 큰 간증 간단해요. 수많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서 절반을 나누어 줄 때 여러분 예수가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을 때 그 커피 한 잔 갖다 대접할 때 욕먹는 교회, 그 교회는 절대 욕을 먹지 않아요. 그 종아저 청소한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를 칭찬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실천할 때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말 많이 하는 것보다도 성경 지식을 하나 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보는 우리가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설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섬기고 헌신하는데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격려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격려. 왜냐하면 좀 나라는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나라 국간을 부려서 우리 이렇게 사람들 살린다고 난리인데 우리 교회가 재난지원금을 주지 못해도 이 설을 맞아서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동안에 보니까 이렇게 선물을 제대로 드린 적은 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뭐 교회 와서 밥을 한번 먹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우리 어르신들한테 몇 분한테 선물을 보냈는데 너무 그분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기억을 해준다는 사실에.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드리는 작은 선물이 어떤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작은 거지만 실제적으로 오는 무엇인가 사랑이 오고 할 때 제가 간증했잖아요. 어려웠던 교회에서 저한테 후원금이 왔을 때 그때 기아대책에서 이렇게 힘든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후원을 받으니까 후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사랑의 행함과 실제적인 순종은 너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마음이 저도 조금 이제 딱 돈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한 몇 년간 그런 걸 TV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기아대책에 애들이 나오면 일부러 안 봤어요. 왜냐면 마음만 아픈데 더 보고 싶지 않아. 근데 저도 저보다 더 어렸던 사람한테 후원을 받으니까 저의 마음이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이고 자그마한 이 구주의 손길이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주었고 영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딤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누리고 여러분 영생을 나누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